오늘은 맥주절입니다. 맥주 감사 주일로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맥주절의 세 가지 감사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여러분 간밤에 잘 주무셨습니까? 힘드셨던 분도 계시죠? 저는 너무너무 힘들게 지난밤에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당 못 올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은혜로 이렇게 오게 된 거 감사하고요. 막 사방에 쑤시고 무릎도 쑤시고 그렇습니다. 지금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그래서 제가 몸이 아프신 채로 교회 오셔서 예배 드리시는 성도들을 더 많이 이렇게 생각하게 되고요. 또 오늘도 보니까 이렇게 아프신 분 못 오신다고 저한테 문자가 오신 분도 계시고 그랬는데요. 의자에 장시간 앉아 있는 게 힘드신 분도 계시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우리 병약한 분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치료해 주시고 또 강건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 오늘 본문에 보면 맥주제를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여기까지가 맥주절에 관한 것이고요. 그리고 수장절은 이제 마지막 이제 곡물을 거두는 한 해의 마지막 것을 거두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장막절, 우리가 지키는 추수감사절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 말씀을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실 때에 가나안 땅에서 주신 것이 아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이 광야를 지나갈 때에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광야를 지나갈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매일 아침 하나님 주시는 만나를 먹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앞으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농경 문화 속에 있고 또 목축을 하였습니다. 우리가 그 이후에 나오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듯이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은 농사를 지면서 농경신을 섬겼는데 그 대표적인 신이 바알과 아스다롯이죠. 그래서 그 아스다롯은 아세라라고도 합니다. 어떤 언어를 쓰냐에 따라서 다른데요. 이 의미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농경신의 남자, 농경신의 여자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가나안 땅에서 있는 것이고 또 우리가 이제 보면 몰렉이라고 하는 이런 신도 섬겼는데요. 머리는 황소 모양이고 몸은 사람 모양인 이런 신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풍작을 위해서 번성을 위해서 살아있는 자기 자녀들을 불로 태워서 몰렉 신에게 바치는 이런 아주 악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더러운 음란한 문화가 가나안 땅에는 가득 차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보내시기 전에 광야를 지나가는 동안에 그들이 어떻게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들의 문화에 점령당하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그 더럽고 악한 문화를 거룩하게 바꿀 수 있겠는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이방 가운데 빛으로 설 수 있겠는가? 이런 훈련을 광야를 지나가면서 다 시키시는 거죠.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는지를 광야 훈련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광야에서 보지 못했던 풍요로운 오곡백과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오곡백과 수많은 과실들 석류와 무화과와 포도나무와 이런 많은 이스라엘 땅에 있는 이런 과실들을 볼 때에 그들이 가나안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농경신을 섬기고 땅에 복을 주는 많은 신들을 섬길 것을 하나님이 예방하시기 위해서 광야에서 이런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맥주절을 지키라. 아직 농사를 거기 가서 짓지도 않았는데 미리 말씀하신 거죠. 여러분 그런 점에 있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즉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신 유월절의 규례와 맥주절의 규례와 또 이 수장절의 규례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참 복된 이제 절기들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구약의 절기든 신약의 절기든 절기를 예배로 드리면서 어떤 의식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유지되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속에 살라고 하나님이 이것을 주신 것이구나 하는 것을 다시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적절한 비유일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사람이 이제 약혼을 하고 결혼해서 살아가면서 우리 하나님 우리 서로 사랑을 변치 않고 퇴색하지 않고 항상 유지합시다. 그래서 뭐 이렇게 결혼 반지도 끼고 또 결혼 기념일에는 그걸 기념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뭐 어디 가서 맛있는 것도 드시고 이렇게 하시죠. 물론 그렇게 못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대체적으로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자기가 태어난 날도 생일도 이제 기억합니다. 내 인생이 좋은 의미로 해석되기를 원하는 거죠. 내가 가치 있는 인생이라고 여겨지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생일 파티도 하고 결혼 기념일 파티도 하고 뭐 등등의 사람 안에 주어진 그런 은혜와 축복들을 사랑을 기억하기 위해서 그런 기념일들을 여러분 두고 있지 않나요? 그런 점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간에 항상 그 이 한 몸,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로서 정말 연합된 이런 이제 관계를 우리에게 누리게 하기 위해서 이제 그런 절기들을 주셨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맥주 감사주일, 추수 감사주일, 또 이런 6월절에 구원의 감격을 우리가 하나님 예배하는 모든 절기들은 우리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회복이 되고 그 은혜를 풍성히 누려야만 마땅한 그런 절기다 이런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게 보면 맥추절이다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요. 원래 이 히브리어는 맥추절이라는 말이 아니고 수확한다는 뜻입니다. 수확하는 절기, 수확하는 기간, 수확하는 수확물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히브리어입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우리 입장에서 우리 한국의 입장에서 또 한문의 문화권에서 우리는 이때 보리를 거두기 때문에 맥추절이라고 이렇게 진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의 땅으로 돌아가 보면 이스라엘은 5월, 4월, 6월 이럴 때 비가 잘 안 오고 10월 이후로 잠깐 비가 옵니다. 그래서 10월 달에 이 밀과 보리의 씨앗을 뿌립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그 다음 4월이 됐을 때 첫 이삭을 이제 거두게 되는데 그 첫 이삭을 먼저 보리가 먼저 이렇게 익죠. 그래서 보리의 첫 이삭을 이제 거두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우리가 초실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처음 이제 열매를 거뒀다는 거죠. 그래서 구약에서는 그걸 또 초실절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초실절은 6월절 다음에 오는 절기입니다. 6월절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설명하면 예수님이 6월절 어린 양이 되셨죠. 그리고 6월절 다음에 초실절 첫 열매를 거두는 절기가 초실절인데 예수님이 6월절에 우리 모든 죄를 십자가에 속량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죠. 그래서 예수님 부활하신 그거를 영적으로 초실절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첫 열매를 거두는 그 구약의 초실절이 부활의 첫 열매로 주님께서 살아나셨다 이런 의미인 것이죠. 그래서 첫 열매를 보고 다음에 계속 순차적으로 열매를 거두는 것을 이해하듯이 예수님의 부활, 첫 번째 부활을 보고 주를 믿는 모든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다 부활하여 하나님 나라 가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도 언젠가 다 죽는 것을 확신하죠? 여러분 다 죽은 다음에 천국으로 가는 부활에서 천국으로 가는 은혜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주를 믿는 모든 사람이 다 부활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맥추절에 처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초실이 거둬진 다음에는 대략 49일 정도, 그래서 우리가 77절이라고 또 얘기를 합니다. 77절, 일주일이 7일이고 7주간이 지나니까 49일인데요. 그 49일 동안에 계속 보리와 밀의 열매들을 거두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시간으로 보면 원래 히브리어의 맥추절이라고 번역한 말은 그 추수하는 기간까지 포함되고 있는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첫 보리를 거둘 때부터 밀을 다 수확할 때까지 대략 50일 정도의 기간을 통틀어서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그냥 맥추절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6월절이 지나고 난 다음에 모세가 이제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그 기간이 바로 이 맥추절의 기간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맥추절이 되면은 지금도 유대인들은 말이죠. 맥추절이 되면은 모세가 받았던 십계명을 그들이 이제 묵상하고요. 또 더 넓혀져서는 모세 오경을 이렇게 묵상합니다. 또 그들은 3일 동안의 특별한 기간을 정해놓고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암송하고 하는 절기가 아니라 그런 기간들을 유대인들은 또 하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날 이스라엘에서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날이 맥추절에 이제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맥추절의 끝부분인 그날
49일이 지나고 50번째 되는 날을 우리가 오순절이라고 그럽니다. 오순절. 오순절이라는 말은 10번이 5번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50일이죠. 그래서 그 오순절에 이제 놀라운 또 일이 신약 성경에 일어나죠. 그 오순절에 일어났던 일이 뭐죠? 우리가 아까 사도행전에서 본 것처럼 성령이 임하신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적으로 볼 때 이 맥추절 안에는 크게 세 가지 감사할 이유가 있는데요. 하나님이 육을 입은 우리에게 육의 양식을 거둘 수 있는 그 축복을 주신 감사가 있고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영을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감사가 있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대로 잘 이해되고 해석되고 권능으로 전파되게 하기 위해서 보내주신 성령을 부어준 감사가 있다는 것이죠. 이 세 가지가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맥추절의 세 가지 감사입니다. 그럼 먼저 우리가 첫 번째를 보면 맥추절에 처음 익은 것을 이제 거둬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건데요. 19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출애굽기 23장 19절에 보면 네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에 어떤 것을요?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저주로 삶지 말지니라. 이건 다른 마을이니까요. 앞에 부분만 말씀하겠습니다. 처음 거둔 열매에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또 말씀을 들을 때요, 믿음이 없으면 말씀이 걸리는 것이 많이 있으실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뭐 이런 거 하나님께 드리라고 한다, 좋은 거를 드리라고 한다, 또 뭐 11조를 드리라고 한다, 뭘 드리라고 한다, 이런 말씀이 이제 들어오면 믿음과 하나님의 관계가 이제 확립되지 않고 말씀 안에 믿음이 자라지 않았을 때는 이게 다 걸림돌이 될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알고 왜 하나님이 이런 걸 주셨는가를 깨닫게 되면 이게 기쁨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갈 수 있기를, 영적인 은혜 가운데 들어갈 수 있기를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예를 들면 제가 아까도 결혼 기념일이나 생일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여러분이 아주 사랑하는 남편이나 아내나 자녀의 생일일 때 마음이 들어간 정성스러운 것으로 선물하겠죠? 맞나요? 특별히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언제나 예외는 있기 때문에 여성들에게 그냥 선물 같지 않은 선물을 했다가는 안 하는 게 낫죠. 자, 이제 제가 여러분에게 잘 비유적으로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근데 왜 아내에게 좋은 걸 선물해 줄까요? 아내가 너무 사랑스럽고 어떤 면에서는 나보다 더 좋다, 그런 사람은 없겠지만 너무 좋으니까, 남편이 너무 좋으니까 좋은 걸 선물하는 거죠. 반대로 싫으면 선물을 해야 안 해요? 안 하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았을 때, 우리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지옥에서 건지시고 하나님의 나라 슬픔이 없고 눈물이 없고 질병이 없고 이렇게 막 몸살도 걸리지 않고 인간의 이런 애통함이 없는 현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나라로, 기쁨의 나라로, 행복의 나라로, 찬송의 나라로, 아멘 아무도 안 하잖아요 지금,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별로 사모하지 않는 것 같아요. 저는 지금 막 죽기 살기로 와가지고 설교하는데 여러분은 아멘도 안 하니까 참 무정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 화목 제물로 보내신 거 맞나요? 그럼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남자 여자가 아무리 사랑한들 화목 제물까지 대본 적 없지 않나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원리와 그 관계와 의미를 깊이 성령으로 믿어지게 되고 깨달아지게 되면 이런 모든 것이 은혜고 감사로 이제 다가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깨달아지지 않으면 다 짐이죠. 남편을 사랑하지 않는데, 아내를 사랑하지 않는데 뭘 요구하면 다 짐이 되게 느껴지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이 사랑의 관계가 회복되었을 때 의미가 확실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래 다 이방인과 같은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특별한 사람이죠. 그 사람들도 처음부터 선민이 아니에요. 그들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 바벨론 땅에서 장사하던 사람입니다. 특별히 아브라함이 그 당시에 그 지역에서는 이 집안의 우상들 이런 걸 만들어서 팔아서 돈 버는 그런 이제 일을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갈릴리 어부들을 하나님 부르신 것처럼, 오늘 여러분을 부르신 것처럼 하나님 부르신 거예요. 원래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선민이 아니에요. 그도 다 타락한 한 인간일 뿐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택하셨을 때 그가 순종하고 말씀을 따라 갔기 때문에 그가 선민이 된 거죠. 그리고 그의 후손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이 선민이 되었다라고 말해요. 택함 받은 백성이 되었다. 근데 이 선민의 특징은 뭡니까? 거룩함입니다. 선민의 특징은 뭡니까?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섬기는 사람들이죠. 맞습니까? 선민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땅의 삶이 영원한 것이 아니고 땅의 삶은 나그네고 천국이 있음을 확신하고 가는 사람들이 선민의 또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구속사의 긴 여정 속에서 그들이 그들 세대에 맡겨진 사명을 이루는 것이 가나안 비전이거든요. 그 사람들에게. 근데 그 땅에 들어가서 이방의 문화와 이방의 우상에게 다 그들이 점령당하면 하나님이 뽑으시고 구별하신 광야에서 40년 동안이나 훈련시킨 이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전부 숲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광야에서 지나는 동안에 많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인도하실 건가를 가르쳐 준 것이 말씀을 이제 이 맥추절 기간에 모세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들이 농사를 칩니다. 여러분이 신명기를 보고 또 다른 성경에 보면 이제 그런 것도 많이 나오는데요.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그들이 첫 수확을 거뒀어요. 자, 이제 초실절 맥추절에 밀과 보리를 거둔단 말입니다. 오늘 16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이는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두미니라 그랬어요. 수고는 누가 했어요? 여러분에게 적용하면 여러분이 하신 거예요. 금년에 전반기 6개월 동안 여러분이 살아오면서 수고를 많이 하셨나요? 학생은 공부하기 위해서 씨를 많이 뿌렸나요? 또 우리 젊은이들, 우리 장년들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가지고 씨를 많이 뿌렸나요? 그거를 거둬들이는 거죠. 전반기 거둬들이는 거. 후반기 열심히 뿌린 것은 수장절에 거둬들이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더 중요한 진리가 뭐냐면, 가치가 뭐냐면, 네가 수고했지만 씨앗을 누가 주셨나요? 하나님 주셨습니다. 씨앗을 모든 종류별로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죠. 씨앗을 뿌리고 심는 밭을, 흙을 누가 주셨나요? 하나님이 주신 거죠. 그리고 그 흙에 씨앗을 뿌리거나 또 종류마다 심거나 했는데 그것이 자라도록 하나님이 물, 늦은 비와 이른 비, 그리고 태양, 이것을 하나님이 다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둬들인 모든 것은 사실 하나님이 다 모든 조건을 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씨를 뿌리고 심는 것 자체도 나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나에게 건강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내가 농사할 수 있도록, 일할 수 있도록, 비즈니스 할 수 있도록 지혜와 지식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거든요. 우리의 뇌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영광을 받으심이 마땅합니다. 이것이 한 해의 전반기를 마치면서 하나님께 감사로 드려지는 맥추절의 의미다. 이렇게 하나 또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여러분, 맥추절에 이삭을 줍는 사람 생각하면 누가 떠오릅니까? 룻이 떠오르죠. 룻이 베들레헴 들판에 나가서 이삭을 줄 때에도 이 맥추절 기간이었죠. 제가 아주 오래전에 그 베들레헴 들판에 가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여기서 양을 치고 룻이 보리를 거두고 이랬던 그 장면들을 그냥 상상을 해본 거죠. 굉장히 넓은 그 베들레헴 들판에 이 룻이라는 사람이 이 맥추절에 우리에게 큰 교훈을 주는 겁니다. 룻이라는 사람은 이방 여인이었죠. 그 남편은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남의 나라 땅인 자기 원래 죽은 남편의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돌아오죠. 베들레헴으로 오죠. 이 사람은 돌아오는 게 아니고 오는 거고, 나오미는 돌아오는 거죠. 그래서 베들레헴에 갔는데, 베들레헴에 갔을 때 사람들이 막 환영해주고, 와, 나오미가 이민 가더니, 어려울 때 이민 가더니 잘 돼가지고 돌아왔구나, 이런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오히려 자기 남편도 죽고 아들도 죽고 알지도 못하는, 풍수도 다르고 모양도 다른 이방 며느리 한 명 데리고 왔네. 이러고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슬퍼했을 거예요. 너가 기쁜 여인이었는데 어떻게 슬프게 이렇게 돌아왔느냐. 이것이 나오미의 귀환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룻은 그 나오미를 따라서 베들레헴에 왔다는 거예요. 다른 며느리 오르바는 그냥 자기 땅에서 다른 남자하고 이제 결혼해서 살라고 하는 시어머니의 말을 듣고 머물렀는데, 이 룻은 참 놀라운 고백을 해요. 시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 한번 고백해 볼까요? 시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아멘. 시어머니가 죽는 곳에서 내가 죽겠습니다. 야, 요즘에 이런 여인들 다 되시기 바라고요. 예, 한 번 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다 이런 일 되시기 바라고요. 예, 아멘. 예, 정말 이런 남자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 내 유익과 편리함과 나의 번성함과 내가 주장하는 어떤 욕심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을 따라가고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비천한 여인이 되어버린 아무것도 나올 거리가 없는 이 시어머니를 따라서 남의 나라인 베들레헴으로 가는 이 룻은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을까? 우리가 추정해 보건대 나오미의 남편과 두 아들들은 그 땅에서 다 죽었는데 나오미는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한 사람이었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며느리가 볼 때, 야, 우리 시어머니는 저렇게 참하게 망가졌는데도 여전히 하나님을 믿어, 여전히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그래,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그래. 저 시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 이 시어머니의 삶 속에서 이 며느리가 저는 하나님을 보았다고 믿는 겁니다.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고 증거할 수 있는 환경이 내 자녀가 하는 것마다 잘 되고 우리가 하는 것마다 다 잘 돼서만 보여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더 크고 놀라운 증거는 우리가 완전히 망해서, 완전히 엎드려져서, 완전히 다 파산나서 죽을 지경인데 죽지 않고 찬송할 때, 죽지 않고 하나님을 여전히 신뢰할 때, 죽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할렐루야, 그때 다른 사람들이 얘기할 것입니다. 당신은 왜 자살하지 않고 수많은 빚을 주고 왜 인생을 포기하지 않고 그 지경에서도 찬양하라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말합니까? 네,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욥의 이야기를 보십시오. 다윗의 이야기를 보십시오. 요셉의 이야기를 보십시오. 다니엘의 이야기를 보십시오.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십니다. 나라가 망했어도, 임금이 눈알이 빠지고 쇠사슬에 끌려갔어도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노예로 끌려갔어도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것이 다니엘과 요셉의 신앙이었듯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내가 죽음에 이르러서도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고 고백할 때 오히려 사람들의 영혼에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심으로 영혼에 울림이 있고 그 영혼이 흔들리고 그리고 그가 주님을 영접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맥추절에 룻을 생각하면 참 은혜가 됩니다. 여러분, 이제 고향에 돌아와서 당장 먹을 게 없습니다. 시어머니를 봉양해야 되는데 이방 여인이 길거리를 나갈 때 사람들이 막 환영해 주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나갑니다. 그런데 나갔더니 여러분, 그 하나님이 이삭을 죽을 수 있도록 그 인도해 주시고 나중에는 보아스라고 하는 그 사람과 결혼할 수 있도록, 그래서 다윗의 조상을 낳고 예수님의 구속사의 족보에 들어가는 이 룻의 엄청난 축복을 하나님 준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은 작은 일에서, 적은 것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고 이삭을 주우러 나갔기 때문에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어려울 때일수록, 힘들 때일수록 큰 것이 없어서 낙심하지 말고 작은 것으로 인하여 기뻐하시고,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네, 제가 아침밥을 항상 잘 먹거든요. 오늘도 아부침을 먹어야 되는데 어젯밤에 너무 힘들어가지고 막 이게 몸이 사방에 쑤시고 막 관절이 아프고, 그래서 거실에 나가서 뒤척이다 어쩌고저쩌고 하다가 아침이 됐습니다. 그래 교회 와야 되는데 제 아내가 그래도 이제 쌀밥을 해가지고 밥을 먹고 가야 된다고, 그래서 이제 아주 밥을 해줬는데 평소 같으면은 그 새밥 할 때 나오는 김이 너무너무 좋거든요.
근데 몸이 안 좋으니까 그 냄새도 별로 안 좋은 거예요. 그 열기가 너무 싫은 거예요. 막. 예. 밥을 안 드셔봤구나. 예. 그래서 먹기는 안에 그 정성을 보면 먹기는 먹어야 되는데 이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뭐 국까지 해가지고 이제 한 주걱을 해서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먹어보려고. 근데 못 먹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조금씩 이렇게 그냥 조금 먹고 그리고 이제 여기 왔는데 제가 밥을 잘 먹는 사람인데 거의 밥을 못 먹고 이렇게 왔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생각했습니다. 작은 거 하나 이렇게 하나님 은혜 가운데 먹을 수 있고 이미 주어진 것이 얼마나 풍성한 것이고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감사함으로 먹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가 막 등등의 많은 감사가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한 끼를 하루에 한 끼를 먹을 때마다 이 룻을 생각하면서 나오미를 생각하면서 완전히 망가진 것 같았지만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작은 것을 향해서 나갔던 나오미에게 룻에게 하나님이 놀라운 것을 예비하신 것처럼 아니 그리 아니하셨을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만을 신뢰하겠습니다. 이런 은혜가 막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한번 고백해 봅니다. 작은 것에 감사합시다. 그래서 언제나 기적은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되고 작은 것에서부터 이루어집니다. 오병이어도 그렇습니다. 오병이어로 수만 명이 먹고 남았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도 작은 믿음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처음부터 큰 믿음이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처음부터 백부장처럼 큰 믿음이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작은 믿음인데 순종하고 나가면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맥추절에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 유기를 위해서 주신 양식들과 환경 이 모습 그대로 생각하면서 다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육의 양식을 하나님께서 언제나 공급해 주시는 이 은혜를 항상 하나님이 공급해 준다는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맥주절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아까 우리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절기가 맥주절입니다. 모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0절부터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임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 그 여러 가지 환경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모세는 시내산에 올라가 40일을 금식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 아래에 경계선을 모세가 하나님 말씀대로 쳐놓고 그 밑에서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그냥 기다린 것이 아니고 성결하게 하고 준비하여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맥주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귀한 것으로 여길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받는 마음이 오늘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이렇게 잘 준비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 오신 분들은 대부분 주일날 한 번만 예배 오시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 예배 오시는데 한 30분 전에 오셔가지고 그래서 기도로 준비하고 찬송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말씀을 오늘 본문을 미리 한번 묵상해보고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내 영혼에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성결하게 하고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회개하고 영혼을 성결하게 하고 말씀을 받을 준비를 하고 그리고 주의 말씀 앞에 설 때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성령으로 저를 만나주시고 여러분을 만나주시고 때로는 치유의 은혜를 허락하시고 때로는 묶임을 풀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베풀어 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16절에 보면은 셋째 날 아침에 만나도 이른 아침에 주셨는데 하나님의 임재도 하나님의 말씀도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어땠어요?
다 떨더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다 떨더라. 할렐루야.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영혼이 떨리는 사람이 되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 영혼이 경외할 수 있는 대상이 오직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길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앞에 우리 영혼이 흔들리지 않는다면, 떨지 않는다면 어디 앞에서 우리 영혼이 죄 가운데서 자기 죄를 알고 떨 수 있겠으며, 어디 가서 우리가 그 경외심을 느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기를 사모하고 말씀이 부어지기를 원하는 성결과 준비된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임재할 때에 영혼이 흔들리는, 영혼이 떨리는 이런 은혜를 모세와 백성들이 경험한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그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생명보다 귀하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말씀은 꿀보다 달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처음에 교회에 와서 예수님 잘 모르고 성령의 은혜를 모를 때 성경 말씀을 주면은 이게 무슨 생명보다 귀하고 이게 무슨 꿀보다 다냐, 이거 뭐 읽으면 그냥 잠이 오고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그렇죠. 엄청난 2000년 이상의 2000이 뭡니까? 그 3500년 4000년의 역사가 담겨져 있는 역사 이야기인데, 이런 어마어마한 말씀이 지식적으로 쉬운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 모든 성경 66권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언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자마다 죄에서 건져주시고 지옥 형벌에서 건져주시고 하나님의 나라 백성 삼으시는 이 진리를 주신 것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3장 15절 이하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도 좋은 책이 많습니다. 읽다 보면 눈물이 나고, 옛날에 뭐 연탄길인가요? 이런 책도 얼마나 감성을 자극하는 책입니까? 많은 사람들의 아픔을 같이 나누고 정말 어려운 사람들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눈물이 나고, 나도 저랬지, 우리도 저랬지 하면서 공감대가 형성이 돼요. 그러니까 좋은 시, 좋은 수필, 좋은 소설, 좋은 책들 굉장히 우리에게 지성적으로 좋은 영향을 끼칩니다. 그래서 책은 참 좋은 것이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더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이므로 성경을 읽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 영혼을 거듭나게 하시고, 성경을 읽을 때 우리 영혼이 사망의 음침한 골재 같은 환난의 길에서 소생하게 해주시고, 할렐루야.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이 권능을 부어줘서 힘이 막 솟아오르고, 성경을 읽을 때 전혀 알지 못했던 세계를 깨닫게 해서 많은 것들을 개발하게 하고 발견하게 하고, 이건 수많은 간증이잖아요. 과학자들의 간증이고, 놀라운 보화가, 이 엄청난 창고가, 보물 창고가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보물 중에 보물이 뭐예요? 이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을 알게 하고, 이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을 믿게 함으로 우리가 다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는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받았던 맥추절기에 오늘 우리도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심령으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의 사람이 되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상황 속에서 떠오를 수 있도록, 하나님 나의 모든 문제들 속에서 해답을 구할 때 말씀이 떠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딱 거기에 맞는 말씀이 딱 화면처럼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겁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 간증했잖아요. 뭐 안 들으신 분도 계시니까, 제가 우리 형님 때문에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거의 매일 밤 동네 우물가에 가서 형을 또 모시고 왔는데, 평소에 그렇게 막 형을 바보라고 막 하여튼 그 힘들게 했던 사람들, 저녁에 형이 동네 우물가에 가서 막 그 사람들 소리를 지르는, 누구 나오라고. 이제 바보니까, 지적장애자니까 이 속에는 막 있는데 평상시에는 아무 말을 못하는 그 사람이 막 뭐 너 바보라고 뭐라고 막 하면은 그냥 실컷 일해주고 임금도 못 받고 그냥 쫓겨나고 이런 거예요. 그런데 속에는 알죠. 이게
저 사람들이 안 좋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게 밤이 되면은 우물가에 가서 공동 우물가에 마을 가가지고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형님을 모셔오는 역할이었어요. 제가 그래서 정말 그 삶은 너무나 고통스러웠어요. 우리 어머니도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저도 제 위에 분들은 다 서로 올라갔기 때문에 위로 올라갔고 저 혼자 이제 시골에서 어머니랑 형이랑 이렇게 있을 텐데 너무나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겨울철에도 이제 모시고 와서 형님 방에다가 뉘어놓으면 그 요하고 솜잎을하고 이렇게 다 참 잘 해줬어요. 그래서 해놓으면요, 그러면 다 오베이 토하고 다 그냥 하여튼 뭐 말도 못해요. 예. 근데 어느 날 우물가에 이제 찾으러 갔는데 순간 그 생각이 그냥 탁 떠오르더라고. 우리 형이 죽으면 우리 어머니가 눈물이 끝이겠다. 예. 순간이에요. 계획적인 거 아니에요. 예. 고의적인 것도 아니고. 그런데 이 우물 관정이 제 허리춤 정도 차잖아요. 시골 동네 우물 관정이 그냥 밑에서 다리만 살짝 들어 올리면 거꾸로 들어가서 죽는 거예요. 순간인데 얼마나 힘들고, 우리 어머니도 그리고 울면서 기도하죠. 내가 무슨 죄를 져서 이런 아들을 낳나. 여러분 집안에 그런 힘든 분 계신 분들은요 정말 우리가 다 이해 못합니다. 하나님만 이해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 위로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이길 수 있는 힘도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딱 순간 그 마음이 스쳐갔는데 마태복음 산상수훈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5장 22절 이하의 말씀이 탁 떠오르는 거예요. 근데 제가 한 중학생쯤 됐는데 주일학교에서 성경 말씀 암송한 게 탁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즉시 회개했어요. 그냥 몇 초 사이에 회개하고 다시 형을 어깨에다 이렇게 대고 집에 왔는데 그날 밤이 생생합니다. 집에 모시고 와서 형님 방에 누이는데 저보다 키가 크죠. 몸무게도 많이 나가고 다 토하고 그리고 또 그거 치우고 이런 삶이 하루만 있으면 괜찮잖아요. 계속해서 반복되는 삶. 근데 그런 많은 어려움과 위기들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다 상황이 다르고 찾아오는데 그 순간순간마다 말씀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말씀을 딱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으로 이기게 하시는 겁니다. 이게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 있고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그때 제가 하나님 말씀이 없었으면 제가 살인자가 된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 앞에 살인했죠. 그 생각이 스쳐간 것만으로도 살인죄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고 내 하나님 말씀이 생명보다 귀하다는 것은 이런 의미에서 다 여러분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놀라운 하나님 말씀이에요. 여러분 정말 이 세상에 어떤 책보다 어떤 것보다 하나님 말씀이 정말로 저와 여러분의 영혼에 너무너무 귀한 말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이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이 맥추절의 마지막 날인 같이 가는 거예요. 원래 히브리는 다 똑같은 말입니다. 오순절까지. 근데 이 말에 성령을 신약 시대에서는 성령을 그때 이제 부어 주신 겁니다.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 말씀을 주시고 신약 시대에는 성령을 부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면은 사도와 같이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지금 막 핍박이 왔으니까 다 도망가야 돼요. 근데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예수님께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성령입니다. 성령은 구약 시대에는 제사장이나 왕이나 선지자나 이런 분들에게 직분을 임할 때 하나님 부어줬습니다. 그리고 더러 선지자들에게 부어줬습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는 예수를 믿는, 예수 이름을 믿는,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은 모든 사람이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약속하신 성령 세례를 기도할 때 하나님이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6월절 지나 초실절 그때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고 그리고 이제 맥추절 기간이 지나가고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본문의 사도행전에 나왔습니다마는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거하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제자들이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120명이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가서 기도했습니다. 며칠간 기도했어요?
열흘간 기도했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시고 첫 열매가 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 가르치시고,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님 승천하신 것을 보고 돌아와 열흘 동안 기도했는데 50일째 되는 오순절에 성령이 부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갑절로 부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부어져야만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으로 믿어지고, 말씀이 깨달아지고, 말씀이 생명보다 귀하게 여겨지고, 말씀이 꿀맛보다 달도록 누려지는 것이 성령이 오셨을 때입니다. 성령이 오시면 그렇게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예수 이름으로만 오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들 속에서 성령은 상담자가 되어주시고, 보혜사 성령, 카운셀러이신 성령께서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떠올리게 해서 다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이사야 55장 8절 9절 이하에 나온 말씀처럼 우리의 지식이 하나님과는 견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 알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그분의 지식은 높고요, 그분의 지혜가 높고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를 다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성령이 오셔야 말씀이 상황에 맞게 다 깨달아지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 받기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길을 가다가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존 웨슬리 또는 마틴 루터, 또 뭐 여러 많은 그 교회사의 사람들 보면요, 어떤 사람은 앉아서 오랫동안 기도해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들어간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30분 이상은 내가 이 한 자리에서 앉아서 기도하지 않았는데 성령의 충만을 받은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은 어떻게 성령의 충만을 받았을까요? 자리에 앉아서 기도하는 시간뿐만 아니라 걸어다니는 시간도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밥을 먹으면서도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항상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고정된 장소뿐만 아니라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 나에게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한 사람이 스미스 목사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우리의 환경이 한 자리에 오래 앉아 있을 수 없는 삶의 자리들이 많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하나님 기도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나무를 캐면서도, 요리를 하면서도, 잡초를 캐면서도, 운전을 하면서도, 하나님 운동을 하면서도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세례를 갈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사모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그럼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면 어떤 열매가 맺어집니까?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에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많은 열매들이 성령으로 맺어진다는 것. 그 중에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 이 무정하고 무자비한 시대의 마지막 때에 사랑이 충만한 사람. 할렐루야. 사랑이 충만한 사람. 우리 옆 사람에게 축복합시다. 사랑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네. 네.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한 사람. 성령 세례가 부어지면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성령이 우리를 통치하시면 성령이 사랑하게 하신다는 거잖아요.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일을, 견딜 수 없는 고통을 하나님이 다 성령으로 함께 하시면 견디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 이게 아르바이트 하는데요, 좀 힘든 아르바이트예요. 그래서 제가 늘 물어봅니다. 야, 아들 동현아, 괜찮아? 견딜만해? 힘들지 않아? 매일 물어봅니다. 아, 괜찮아요. 그러면서 제가 그런 생각이 나더라고. 야, 정말 초등학생 때 염전에 가가지고, 여러분이 다 외웠죠? 염전에 가가지고 새벽기도 끝나고 염전에 가서 달밤까지
그 소금 창고에서 소금을 담는 일을 하루 종일 하는데, 여러분 하루가 지나가면요 소금 꽃이 몸에서 핍니다. 이런데 안 해보신 분은요 한번 꼭 가서 해보세요. 그러면 땀에 소금이 이게 막 쩔어가지고 하얗게 소금 맺힙니다. 얼마나 이 몸이 막 정말 너무나 힘듭니다. 예. 근데 내일 또 가야 됩니다. 모레도 또 가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아들의 그런 이야기 해줍니다. 아빠는 6학년 때부터 염전에서 하루 종일 방학 때 일해서 매일 10,000원씩 벌어가지고 엄마 갖다 드렸다. 그때 10,000원은 어마어마한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너무 힘든데, 하나님이 힘 주시면 못할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막 무서웠던 게 뭐냐면요, 거기 뚝방에서 이제 이 나무 송판 하나 쭉 걸쳐놓고 배에다 걸쳐놓고 소금 30kg를 어깨에 메고 씀이 한다고 그러는데요. 그렇게 하고 어른들이 이제 소금배에다가 소금을 옮기는 거예요. 소금 창고에서. 근데 이제 무슨 일이 있으면 저한테 항상 심부름 시키는데, 심부름 중에 늘 하는 게 뭐냐면 물도우라는 심부름이에요. 어른들이 이제. 그럼 노란 주전자 이만한 큰 거 있잖아요. 그 막걸리 주전자만 큰 거. 그거 주면서 물도우라고 하는데, 물은 떠갈 수 있는데 이 송판을 걸어서 배로 가는 게 너무나 무서운 거예요. 이렇게 뭐 흔들리니까.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그냥 하나 짝 놓여 있는 거예요. 뭐 옆에 줄이 있고 이런 게 아니고. 근데 그분들은 너무 숙련이 돼서 30kg 소금을 메고 딱 리듬 맞춰가지고 가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초등학생이 뭐 언제 그런 해봤습니까? 무서워가지고 막 바다에 빠질까봐 출렁출렁하니까. 지금도 생각이 납니다. 근데 하나님이 담대함을 주십시오. 다 어렸을 때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종일 일해서 10,000원을 벌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요, 그런 하나님의 은혜에 힘입어 살게 되면 이 시대에 못 살고 우리가 살아내지 못할 일이 뭐가 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성령으로 함께 하시면은 오래 참을 수 있는 은혜도 주시더라, 이 말입니다. 오래 참을 수 있는 은혜도 주시고, 철저히 은혜도 주시고요.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뿐만 아니라 성령의 9가지 은사가 나타나는데, 지식의 은사, 지혜의 은사, 믿음의 은사, 영분별의 은사, 신유의 은사, 능력 행하는 은사, 방언의 은사, 통변의 은사, 막 은사, 섬기는 은사, 지도력의 은사, 구제하는 은사, 은사들이 막 그 은사로 부어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로 지혜가 임해요. 지식이 임해. 믿음이 막 일어나요.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기도해야 되는 은사 중에 하나가 믿음의 은사예요. 주님 오실 때 누가복음 18장 8절 이하에 인자가 올 때에 믿음이 있는 자를 보겠느냐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더 우리가 믿음의 은사를 구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은사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환경에도 짓눌리지 않고 성령으로 포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 성령의 기름 부심이 있던 것이 오순절입니다. 맥추절입니다. 여러분 사모하십시다. 주의 영을 충만히 부어 주시옵소서. 이런 은혜가 임하면요, 저와 여러분이 남은 평생도 감사하며 살게 될 것이고, 그리고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께로 인도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또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